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와 하나의 조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묶는 조화가 우리 안에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하는가? 왜 일이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큰 기다림을 대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림을 큰 하나님의 오심을 강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큰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소망이 큰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주 큰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내는 주간이 바로 대림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초를 우리가 켜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오랜 전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와 하나의 조화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대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쉽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종교적 욕망은 늘 그렇거든요. 종교적 욕망은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보세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적어도 그런 걸까? 아니죠.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요한 연합 그리고 연대, 더 나아가서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섭리든 그 섭리를 펼쳐갈 때에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사람을 통하여, 사람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나는 거기에 어떤 의지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스스로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성탄절에 제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늘 합니다. 항상 제가 성탄절 대림절을 보낼 때마다 저는 한 주간 이 세 번의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요. 그것은 첫째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천사가 여러분에게 방문해서 인사할 때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천사의 말입니다.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당시 사회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정죄가 그렇게 엄격했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눈총을 받을 뿐이지. 근데 그 시대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시는데 그 펼치심을 사람에게 돌을 맞아 죽을 만큼의 그러한 재앙으로, 재난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걸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이때 우리는 무거운 순종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거룩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안진뱅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 장애가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다 해주실까요?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은 자기 의지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기적이 된다고 그러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거룩한 부담일지라도, 어떤 문제점일지라도,
환경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요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나면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만 하면 안 되죠. 왜? 말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마음으로 결심하는 사람, 결심하고 그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두 번째는 헌신할 수 있는가? 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 자기를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가?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완전히 희생시켰어요. 자기의 몸의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도록, 오시도록 자기의 몸을 내주었습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맡고 주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헌신 없이 입으로만 한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걸 누가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행동이, 삶이 뒤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해놓고도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미련이 생겨가지고 왜 나는 대접 안 해주냐, 나는 왜 인정 안 해주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넉넉함, 은혜, 기쁨,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는가?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마리아는 이 세 가지를 다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강림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앞으로 AI 시대가 될 거다. 여러분, AI 시대가 될 때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AI 시대에 질문을 잘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젊은 학생들은 AI로, 또 지식인들도 AI로 다 질문하고 답해요. 심지어 판사도 AI에서 질문하고 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AI가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이 정확해야 합니다. 질문이 올바르지 않으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질문이 의도적이고 나쁘고 부정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라면 답도 거짓되고 부정하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질문할 때 응답받고 질문할 때 해답을 얻고 질문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주님은 과연 뭘 원하실까라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이 원하고 있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얼마나 멋진 가르침입니까? 이 기도는 마지막 기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세상, 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수단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연합하며 이루어갈지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와 우리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요. 우리가 싸우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부러워해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극심한 박해였잖아요. 잡히면 죽어요. 감옥에 가요. 재산을 빼앗겨요. 직장을 빼앗겨요.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런 차별과 극심한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그들은 교회를 찾아왔어요. 왜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떡을 떼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눴거든요. 한 마음이었거든요. 오직 그들 안에 그들이 기대하는 것, 그들이 목표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의 그 어떤 욕심도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의 일체주의나 분리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담쌓고 살아라,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원리가 이 땅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면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인내로서 소망을 가져라.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말씀은 소망을 품고 살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희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5절, 6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모였어요? 우리의 한 입술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과 맞바꿀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을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하면 안 돼요. 교회 행사가 있다고 예배 안 드리고 행사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행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줄까요? 안 줍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나머지 시간을 선용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방해받을 것 같으면 미리 해야 돼요. 나는 시간을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헌신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이 기도를 왜 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로마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요?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일치와 조화입니다. 일치와 조화. 조화를 이루고 일치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추구해온 가치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거고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기의 습관이 다르고 버릇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화롭게 다 엉켜 있습니다. 이것을 유기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교회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요거 잘하지만 딴 사람은 또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잘한다는 사람은 어설픈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은 입에 불칠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한다는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잘하는 거 몇 개, 아니면 하나만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인 거죠. 여러분, 자,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은 결국은 일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깨트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조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조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뭐 여기 남자분들 다 있기 때문에 군대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여성분들에게 제가 군대를 가서 참 대단하다라고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군대는 너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모양을 가진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군대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게 있고요, 뭐 잘하는 게 있고요, 다 해결이 돼요. 군대 안에서 해결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가끔씩 부대장들이 욕심을 부려서 탈이지. 다 해결이 돼요.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뭐 이게 재미있으면 재미있고 나중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떤 집에서 자취를 했냐면 안주인이 이 뭡니까 그 벽에다 붙이는 거 타일 회사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타일을 붙이러 다니는 직원들이 매일 아침이면, 그 집이 넓거든요. 저는 한쪽 구석탱이 방에서 자취를 했지만 다 모여요. 그러다 보니 타일 붙이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배웠는데, 군대 갔는데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아무도 붙일 사람이 없어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을 타일만 붙이느라고요, 진짜 시체말로 강아지 고생을 했어요. 그냥 적당히 숨겼으면 편안한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짐을 나누고, 못하는 것은 서로 져주고, 서로 짐을 져주고, 이런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교회 안에는 의외로 조화와 일치를 깨트리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 위험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노란 글씨로 오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길래 바울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로마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첫째 문제는 뭐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별이 너무 뚜렷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소위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 교회에서 또 강한 자 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또 차별받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강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들과 힘이 약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1절을 보십시오. 여기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약점을 담당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비난해요. 너 이것도 못하냐? 비난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믿음이 크고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하고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자,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죠. 초대교회는 항상 제사를 지내면 제물을 바쳤잖아요. 제물이 고기잖아요. 그죠? 제물이 고기잖아요. 근데 고기가 제물이 넘쳐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종교인들이 그것을 시장에다 갖다 팔았어요. 시장에다 고기를.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그 고기를 사다가 먹습니다. 좀 더 싸겠죠. 싼 거 좋아하니까 싼 걸 사다 먹겠죠. 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숨어서 지켜봐요. 저 사람 교회 권사인데 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사가네. 그리고 와서 교회 안에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로마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교회 안에 조화를 깨트리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보다 크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균형을 깨트려요. 우리가 이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는 어떤 부분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 돼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문제는 뭐냐면 출신 성분에 따른 갈등이에요. 초대교회는 앞에서도 말했죠. 어떤 사람은 귀족, 어떤 사람은 노예, 어떤 사람은 여성,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갈등이 생겼고 특히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의 갈등은 일치와 조화를 깨트리는 원인이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헬라의 추종자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종이 된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된 걸까요? 아니죠.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율법을 깨트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한 거죠. 이것을 아주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는 전부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할례는 또 남성들에게만 해당됐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혁신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간단한 것을 만들게 됩니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자, 이러면서 결국 차별의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별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문화, 역사, 종교, 언어 등의 차이를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명분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한번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넉넉한 거죠, 여러분. 네?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아요. 그럼 넉넉해져야 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자기 마음을 좁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점점 후덕해지는 게 삶이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연세가 들면 제가 저희 부모님을 봐도 넉넉함보다는 완고함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오래 살았으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완고해지더라고요. 그것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변화에 따른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변화된 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일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깨트려요. 저도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감리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집사님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다 목사나 장로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들은요, 뭘 해야 되냐면 항상 내 생각하고 틀려, 이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왜? 내 생각 가지고 지금 장로님이 된 게 아니고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세우셨잖아요. 어느덧 살다 보니 하나님은 저 골방에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것이 당장 지금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거죠. 오늘 교동문에서 그렇게 봤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예?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원천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한 성경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5절에서 보면, 그리고 한 성경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방법은 첫째로 남에게 비방을 받을지라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신 이타적 삶을 본받아야 돼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귀신 들리고 사람으로서의 인간적 도리를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고 비난을 받는 사람들 편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남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남들이 비난한다고 그들을 버리고 가면 뭐가 된다고 주님이 말했죠? 사꾼이 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이유는 비방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방에 입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방의 입을 닫지 않으면 그 괴로움은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아주어야 된다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셋째, 마지막으로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일치를 깨트리면서까지 그걸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깨트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깨트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을 찢어발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히 교회가 섬기는 일은 일치와 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도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